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이런 하나님이다 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아니고 제 이 문제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제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 큰 형수님이 전화를 하는데 형수님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선곡길에서 요새 기도가 그렇게 기도가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뭔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쉬면서도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정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도 결과가 뭐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옥에 가두어뒀는데요. 이 베드로 사도가 잡혀있던 옥의 문이요 저절로 열렸어요. 저절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1절 보니까요.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요한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야고보 아시죠?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그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어떤 반응이 오냐?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했다 그랬어요. 저를 깜짝 놀란 게요. 이번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 예배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이요 반감을 가지고 안 된다 하고 청와대에다 이 서명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뭐 지금 숫자는 모르겠어요. 조금 전까지 보니까 33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인이요 800만, 700만, 800만에서 많으면 1000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왜 이게 숫자가 적을까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배를 왜 그렇게 자유드려야 되냐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바이러스가 왔는데 국가 정치에 홍해한다.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이런데 따라가지 못하는 목회주자들이요 답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어떤 비밀을 잡고도 여러분 예수 못 믿게 만들어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절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는요 절대로 믿음에 안 자랍니다. 똑같아요. 왜 저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목사가요 주여 믿음 자라게. 믿음이 자란 증거 뭡니까? 기도가 자라면 믿음이 자란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한 단계 나아가면요 여러분 예배가 물러가잖아요. 기도가 물러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밖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사실은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요. 기독교인이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기도입니다. 왜 기도한다고요? 좀 딴 데 정집하지 말고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합니까?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 소리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예수 믿는데 종교인으로서 있을지언정요 능력 없는 헛개비란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제발. 기도에 껴있어라.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영적으로 잠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잠.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껴있어라. 여러분, 사람 잠자면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기도에 껴있어라. 이 기도가요, 내가 우리 강우현 전사에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능력은 기도에서 나온다. 기도에서 나온다. 뭐에서 나온다고요? 예, 임영란 자매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영란 자매가 착해요. 왜 착하냐? 여 오면 혼자서 궁시렁 기도하는 거예요. 앉으면. 그리고 여기 앉았더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이리 오더니요, 목사님 기도 한 번만 세게 해주세요. 내가 이게 몸이 이런데 목사님 기도했어요. 기도 딱 끝나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주 착해요. 아주 착해. 왜? 기도를 아는 거예요. 기도를 안다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의종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는요, 주의종이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주의종도 인정하지 않는데 뭔 신앙이요, 신앙. 주의종 진짜, 주의종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특히 이 바이러스가 왔을 때요, 주의종이 성들의 방향을 정확히 풀어주면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고 유대인들이 이를 이거 뭡니까 이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게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서 성경 나중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요, 앞으로 믿는 자가요 믿는 자를 핍박하면서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예라고 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 살 것 같냐? 진짜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영 못 받아요. 우리를 박수 치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도 주셔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내 마음을 드리면은 내가 100배나 복을 주겠다 했죠. 근데 뭘 받는다고요? 뭘 겸해서 받는다 했어요? 핍박을 겸해서 받는다 했어요. 핍박을. 근데 핍박은 뭐냐?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요 제일 핍박이 누가 핍박하냐? 여러분의 육이 여러분의 영을 핍박합니다. 내 육이 편하게 살고 싶어. 육은 내가 이럴 때 좀 교회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하면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계셔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기뻐하고 베드로도 잡아내야 돼요. 이야, 이거 기뻐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뭡니까? 왜 교회를 이렇게 비판합니까? 교회를. 지금 교회만큼 소득이 잘 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찰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갑니다. 만약에요 성당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녀들 모임도 해체시켜야 됩니다. 왜? 모이잖아요. 수녀들이요 몇십 명 몇백 명씩 수녀들이 있어요. 수녀원에. 다 해체해야지. 알겠습니까? 유독히 누굴 핍박합니까? 기독교는 핍박해요. 기독교만.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핍박 안 받는 것은 여러분 주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살면요 내 몸이 지루해. 주뜻대로 살면요 내 옆에 사람들이 나보고 이렇게 좋은 반응을 안 보여요. 아, 잘한다. 이래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요 핍박받는 것은, 우리는 핍박받는 것은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하고 믿음으로 삽시다. 집사님 믿음으로 삽시다. 권사님 믿음으로 삽시다. 전사님 믿음으로 삽시다. 삽시다. 막 믿음으로 살자고 하면요, 참 목사님이 이런 말씀 드리니까 감동이 들어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 뜻이 뭔지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만나서요 이렇게 목회도 아니고 목회도 아닌 거, 목회도 맞는 것까지 이상하게 하지 말고요 제대로 예수 믿어 봅시다. 성령이 자꾸 그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만나자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동참죄입니다. 무슨 죄라고요? 예, 잘못됐으면 분명히 잘못된 걸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베드로 잡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시오. 할렐루야. 의가 누구라고요? 예, 여러분이 의롭게 사는 것도 의가 맞지만요, 진짜 우리의 의는요 예수님이시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천국은요 제가 티끌만큼만 있어도 못 가. 아주 여러분 제가요 바늘로 찍어 놓은 만큼 제가 있다 안 돼요. 천국은요 제가 하나도 완벽하게 의로운 자가 가기 때문에요. 그건 우리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셔. 따랐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의가 되는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교회 봉사하면서요 내가 봉사하는데 안 알아주면 섭섭해. 그게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너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지 마라. 하늘에 상이 없다 했잖아. 상이.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면요 목사만큼 실망할 자가 없어요. 어쩌면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목사에 가장 상처를 줍니다. 그때 목사가 뭘 느낀지 알아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요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주님의 뭔가를 믿잖아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주님보다도 여러분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요 네 가지가 있으므로 이 구원입니다. 네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할 때 네 가지 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은요 반대로 돌리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의 뜻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했는데 너도 나에게 그렇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요. 안 받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사실은요 예수 믿는 게 힘들다. 그것은 내가 육이 중심이 된 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길이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너무나. 우리는요 극과 극의 삶을 삽니다. 만약에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산다면요 예수 믿는 것이 이거 뭐야? 그러나 그걸 바라보면요 이 세상 것은요 그까지 것이요. 여러분 자꾸만 굉장히 감정적으로 자꾸만 흔들리잖아요. 그거요 신앙에 아직도 우리의 신앙의 무게를요 세상에 많이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죠. 박해하고 그리스도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냥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냥 하면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걸 읽을 때 돼.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는 상인감이란 뭐야. 너희 선이든 선들 이가 박혔는데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런 말씀 읽을 때요 이 성경에 기록된 그 감동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찬송 부를 때요 입술이 움직이는 찬송이 아니라 가슴이 움직이는 찬송 부르세요. 아무리 찬송 불러도요 찬송 우리 아까 307장 붙잖아요. 주 안에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근데 얼굴은 내 천자 다 그려놓고 앉아있어요.
주님 앞에 내놔야 돼. 야,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 찬송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요, 찬양을 쫙 부르면요,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전에 저도 20분 정도 찬양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그 앞에 뒤에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쑥 들어오세요. 쑥. 어떻게 들어가고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게요, 그렇게 쑥 들어가지고요, 일찍부터 딱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면요, 은혜가 옵니다. 은혜가 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보셔. 정확히. 은혜 안 받게 사니까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복 못 받게 사니까 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뭘 달아보신다고요? 행동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 행동은 밖에 보이는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정확히 하나님이 읽습니다. 그래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 받았어. 제가 목사인데 박해 안 받는 목회 하려고 하면요, 안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이 성경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9절 찾았습니까? 382쪽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을 당하는 같이 이상이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대구에 갔더니요, 대구에서 제 동기 목사님 만났어요. 그 동기 목사님이요,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 목회 힘들죠? 이분은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협동 목사 하셔요. 연세 저하고 비슷한데요. 목사님, 근데 성경이 뭐라 나오는지 알아요? 또 목사니까 성경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목사님, 기뻐하세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왜 대구까지 가서 만났는가 하니까 이 한 구절을 나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요, 참 감사하다. 여러분, 내가 읽었다고 합니까? 가슴에 오지 않으면 안간이에요. 여러분은요, 눈으로 읽고 입으로 내가 읽는다고 읽는 게 아니고요, 내 가슴에서 읽어져야 읽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며. 1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형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군지 살인이나 독진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밉보신 창주께 얻어갈지어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요, 그분에게는 어떤 실수가 그 인생의 큰 고난이 안 돼. 결국 목숨을 끊어서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고난이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죄값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 많은 줄 알아요? 죄값이에요. 죄값. 죄 종으로 사는 거니까 다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딱 당할 때요, 믿음의 눈을 딱 뜨니까요, 내 앞에 있는 그 먹구름이요 쫙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요 한 방에 딱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큰 문제가요 태산이 아니고요 풍선이에요. 발로 팍 끼르면 풍선이 푹 터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그 경험 못했다면 아니에요.
야, 이거 진짜 내가 이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예수님이다. 이게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 와도 오리야 길이야 맞는 강 아닌 강 비서한 강 틀린 강 이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이 가슴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이 가슴에서 주여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개인적으로 다 생각을 갖고 있겠죠. 어떤 핍박이 와도 나는 이 믿음 붙들겠다는 마음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관심도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영광 아닙니다. 땅의 영광은요 사건 하나 생기니까요 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게 끝납니까? 아무리 미화시켜도요 얼마나 역대 가장 오래 서울시장 했다 하더라도 한 방에 다 끝나는 거예요. 짧은 결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이요 여러분이 짧은 결단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진짜 결심하세요. 내 진짜 예수 제대로 믿어보겠다. 여기 있는 저를요 마귀가 어떻게 흔드냐 어떻게 지금 흔들고 있는지 생각합니까? 진짜 흔들고 있습니다. 밀가루라도 팍 흔들어요. 억수로.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도 없는데 내가 예배당 나왔다 말았다 뭡니까 이거?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정할 수 있는 그 결단의 시간을 빨리 가지고 맞다 싶으면 내 삶에 올인돼야 됩니다. 주여 나가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 결단의 시간이 오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왔다가 주님보다 친구가 좋다 가버리고 왔다가 아들이 좋다면 가버리고 왔다가 어디 바람이 좋다 하면 바람 따라 가버리고. 여러분 그래서요 끝까지 견디자 어렵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22절 뭐라 하냐면요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예정한 시간까지 가면요 구원받을 자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택한 자를 위해서 그날을 하나님이 감해 주신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요 믿음으로 잘 준비한 사람은요 진짜 이 어려움을 만날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들려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이 올라간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올라갑니다. 누가 올라간다고요? 신부가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 부분만 하고 제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로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는데 옳은 행실로 살아. 주님이 살라는 옳은 행실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성경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았다. 그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야고보 4장 4절에 왜 우리는 이 세상으로 비유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요 간음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간음한 여인은 남편 될 사람이 신부로 안 맞겠죠. 잘 들어보세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질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0장 20장 5절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 안 하는 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주님이 날 그렇게 사랑했는데 우린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요, 주님이 질투한다는 겁니다. 그 죄를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 주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을 사랑했냐 세상을 사랑했냐 답이 나옵니다. 또 이렇게 스가랴서 8장 2절 보니까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그를 위해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 두고 있는 것들을 크게 질투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로 보셔야 돼요. 무슨 복을 받겠다고 말합니까? 일주일 내내 우린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서.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게 말씀 전한 저도요, 제가 육신의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내 몸이 기분이 이렇고 저렇고에 따라 움직이고요, 직장, 가족, 내 주변 이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 그분 앞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저는 이걸 머릿속에 딱 기억해요. 내가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거 할 때 이 네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나 믿는다, 입에 믿는 건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내 모든 재산과 생명을 당신에게 맡긴다, 이 뜻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요, 피스토스는요, 내가 다 맡기는 거지 입으로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저를 보요. 잘 들으세요. 이제 여러분, 나는 이 구원에 대해서요, 성경이 딱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냐, 내 마음을 다하고, 주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던 것은요, 주님이 나에게 보이신 크기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하는 겁니다. 부족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되지만요,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내내 제가 설교할 때 웃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진지하게 제가 설교합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이 구원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을 가는 자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 만나도, 내가 우리 애하고 이랬습니다. 오늘 얘기하면서요, 야, 너 다른 거 기도하지 마.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너는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너가 필요한 걸 정말 다 공급하셔. 걱정하지 마. 이 땅에서 이거 구하고 저거 구하고 그게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제일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 나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받도록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받도록 살았습니다라는 이 고백.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 우리가 거룩함을 살았다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영적 양식을 말합니다. 육신의 양식이 있으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같이 우리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 여러분, 주님이요, 너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데 한눈 파는 것에 대해 심히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다시 제가 읽어드릴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5절, 이 두 절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런즉 세상과 벗이 되고 난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세상의 가치가 더 여러분에게 가깝습니까? 주님이 더 가깝습니까? 주님이 가깝다고 앞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주님은요, 여러분이 다른 곳에 사랑 두고 있던 것을 그냥 두지 않고요, 징계의 매를 드십니다. 뭘 든다고요? 징계의 매를 드셔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무속신앙식으로 가지 말고요,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이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옥에서 옥문이 착착착착 열려버렸어요. 놀랍잖아요. 착착. 베드로 사도는 이제 내일 처형당하는데요, 밤에 잘 시간이 됐는데요, 내일 처형된다면 잠이 안 와. 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런데 잠을 깊이 들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천사가 와서 이렇게 깨웠어요. 베드로 사도 일어나시오. 하나님이 나 보내셔서 와서 일어나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막 골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자는 사람을 깨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옆구리를 차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어떻게 했다고? 옆구리를 발로 차붙어요.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면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신나죠. 8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다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이 기도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섰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요, 이게 된다면 미쳤어. 지금 여러분 이런 사건 있죠. 야, 만약에 이게 해결됐다면요, 미쳤다. 그 미쳤어. 있을 수 없어. 미쳤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 베드로 사도가 나올 줄 모르고 기도했는데요, 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나오면 미쳤다고 생각할 줄 알고 기도했는데 나와버렸어. 이걸 누가 막을 소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된다. 할렐루야.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때 응답됩니다. 여러분 힘들잖아요. 목사님 이 문제 가지고 저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다 보면 놀랄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안 하니까 맨날 똑같아요. 기도하면 놀랄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놀랄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랄 일이 생기면 놀랍니다. 생깁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제 손자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차에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이들을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 다음 밑에 쭉 내려가면요, 헤롯이 충이 먹어 죽는 게 나옵니다. 바로 밑구절에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사와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 가지고 목사님, 제가 우리 성도 다 기도해야 되지만요, 기도하러 나온 성도 있잖아요. 제 마음이 딱 가요. 아, 주님이 이걸 기뻐하는구나.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하러 나온 그 성도에게 기도의 힘을 실어주자. 여러분, 기도하러 나왔으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 내가 오늘 큰애 보게 됐습니다. 너희 위해서 아버지 저희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우리 한 가지만 한다. 뭔 기도합니까? 네가 기도하도록 기도한다. 할렐루야. 뭘 기도한다고요? 본인이 기도해야 본인이. 할렐루야. 본인이 기도하는 본인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만 기도로 밀어줘 가지고요,